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에는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등장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돌아온 동생이 등장하고 또 그 동생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맏아들,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용서한 아버지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큰 죽을 죄를 짓고 돌아온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또는 중간에 교회를 다녔든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지나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읽어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탐구 대상은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용서받고 왔으니 이제 참여하고 잘 살면 됩니다. 기다리다 용서한 아버지의 사랑이야 우리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을 마치 다른 이웃 사람을 쳐다보듯이 쳐다보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첫째 아들, 형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치 흡사하고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삶을 창녀와 함께 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큰아들이 형이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동생이 아버지 재산, 그 많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다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 망했으면 그래도 화가 나지만 사업하다 망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흔히 흥청망청, 허랑방탕, 쾌락을 위해 쓰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는 형의 마음, 얼마나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첫째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째 아들이 지금 화내는 건 동생도 동생이지만 아버지한테 화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내 동생이 창녀들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한테 잔치를 벌여줘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 내가 장남이에요. 내가 아버지 속썩인 적 있어요? 내가 늘 들여나가서 해가 쨍쨍 찌는 떼약볕 속에서 얼마나 일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송아지도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동생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 난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큰아들은 동생도 동생이지만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아버지가 너무 편파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아버지를 향한 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갔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당신들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마다 시세가 다르겠지만 일당, 한 일꾼이 하루 일하는 일당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루 일당 그러면 정말 최저 시급 받는 사람들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생각하겠고 조금 기술 있는 사람은 하루 일당 20만 원 또는 30만 원 생각할 겁니다. 또는 뭐 고위직이나 무슨 전문직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루 일당으로 따져보면 내가 한 50만 원, 100만 원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 일당이고 지금 포도원에 가는 사람들이니 막노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저임금이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꾼을 부른 후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장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하게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루 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상당하게 주겠다 그랬으니 일꾼들은 속으로 생각할 때 한 데나리온이나 또는 한 데나리온 근처에 가도록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보니까 장터에 또 일꾼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한테는 얼마를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얘기하지 않죠. 부른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여기서 뭐해요? 그랬더니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나왔으니 누가 부르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오후 6시에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5시에 불렀습니다. 몇 시간 일합니까? 1시간 일하죠.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걸어가는 시간, 일 준비하는 시간, 6시 끝나니까 마무리하는 시간, 1시간이 뭐예요? 30분이나 제대로 일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1시간은 일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얼마를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일이 다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삯을 계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 그랬는데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오전 6시부터 일하면 오후 6시까지 일했으니까 12시간입니다. 그럼 품삯을 계산할 때 단순하게 표현하게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일당 12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에 10,000원. 진짜 최저시급이죠. 그런데 계산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먼저 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사람들부터 계산을 할까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 게 주인한테 유리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먼저 온 사람한테 계산해서 돌려보내는 게 주인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12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걸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그 나머지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준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주인 마음입니다.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더 주면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12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더 줘 막 이러고 화를 내거나 시기 질투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보내주고 나서 아직 시급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주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은 거꾸로 합니다.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분명히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줍니까? 여러분 1시간에 10,000원이라 그랬어요. 오후 5시에 와서 6시 끝났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000원 받으면 됩니다. 10,000원 주면 됩니다. 그런데 10,000원 주면 조금 미안하니까 뭐 혹시 2만 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3만 원 좋아. 내 인심 썼다 3만 원. 3만 원도 큰 인심 쓴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줬습니까? 12만 원을 줬어요. 5시부터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12만 원을 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전에는 3시간 일했으니 3만 원이구나. 아니야, 저 사람이 마음만 조금 주면 4만 원, 5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12만 원을 주는 거 보니까 1시간에 12만 원? 나는 3시간 일했으니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3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2만 원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기대가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원래는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 받았으니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6만 원 받으면 감사하겠다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2만 원 받으니까 나는 20만 원이야 결정했어. 그랬는데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속에서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6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은근히 화가 나네? 그리고 9시에 일하는 사람도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전 6시부터 일해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원래 준다 그랬으니까 먼저 주고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맨 나중에 줘가지고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12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주인한테 대듭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을 12만 원 주고 12시간 일한 나에게 12만 원을 줘요? 타당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당장 노동부에 제소하고 행정법원에 임금 올려달라고 소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마땅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임금 계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12만 원을 받느냐, 만 원을 받느냐,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륜적인, 경제적인 계산법을 따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른 객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2만 원을 받았는데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도 12만 원을 받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이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를 근근히 이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일한 사람들이 10,000원을 받아가면 그것은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하루 12만 원은 받아야 그 가족들이 하루를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10,000원을 받아가면 그 사람, 아내 또는 부모 또는 자녀들 모두 4명, 6명 이런 사람들이 10,000원을 갖고 하루 12만 원을 갖고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10,000원을 갖고 가면 10,000원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포도원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을 일했지만 하루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까지 하루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준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꾼들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를 받든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내가 살기도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을 비교하지 그 사람의 살림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생계 유지를 위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꾼들이 서로 만약에 그들이 형제 자매였다면 그래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 12만 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12시간 일한 나하고 형제였다면 아이고 감사하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2만 원을 줬으니 내 동생이 오늘 가족들하고 그나마 근근히 먹을 수 있겠구나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큰아들이 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아까 말했죠?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인 겁니다. 같은 아들이긴 한데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아니 나랑 상관없었으면 좋겠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아예 영영 죽을 때까지 안 보면 좋을 것 같은 애가 바로 동생인 겁니다. 그런 동생이 돌아왔으니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돌아온 것도 화가 나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를 벌여줬으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 그런데 문득 그러면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표현하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살았으니 의인입니까? 또는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큰 맏아들에게 이렇게 두 번의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게 다 네 거요. 너 몰랐어? 내게 다 네 거야.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친구들과 놀려고 즐기려고 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너 이상한 말 하는구나. 내게 다 네 거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요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염소 새끼 달라는데 안 줬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왜? 아버지는 욕심꾸러기니까. 아버지는 돈만 아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긴 한데 마치 사장 같은 일꾼과 사장 같은 관계니까 염소 새끼 달라고 하면 야, 너가 일 안 하고 친구들하고 즐기려고 가지 마! 라고 말할 게 뻔하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도 달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게 네 건데 왜 달라 그래? 너가 갖다 먹지. 아니,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살진송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잔치 벌이면 되지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답답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아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들은 일만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역만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하면 사역하고 바자회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안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고 아버지 입술,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았고 늘 겉에서 밖에서 들에서 밭에서 일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염소 새끼도 안 주는 욕심꾸러기 아버지. 누구 잘못입니까? 큰아들 잘못이죠. 아들이면 아버지 옆에 있어야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고 아들이 누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보면 아버지 마음을 통해 대화를 통해
아버지께 내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과 즐길 때 송아지를 잡고 또 사람들한테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베풀고, 그리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줄 아니까 일꾼처럼 일 안 하죠. 마음이 넉넉하죠. 내 것인데 왜 일꾼처럼 화내면서 일합니까? 내 것인데 더 열심히 일하고 기뻐하고 일꾼들 보면서 퍼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이게 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둘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이 표현에서 아버지의 어떤 감정이 또한 느껴집니까? 답답함, 맏아들에 대한 섭섭함.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온 그 아이가 너 동생이야. 이웃집 친구 철수가 아니고 너 동생이야. 그러면 너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게 얼싸 안아야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하인한테 말해야지. 돌아왔다고? 그러면 내 동생 어떻게 사지는 멀쩡해요? 어떻게 피골이 상접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좀 몸이 좀 힘들지 않아? 힘들어 보이지 않아?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야지. 왜 화를 내? 라고 아버지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너 형 맞아?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이 왜 동생에 대해서 화를 내고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니까, 일꾼처럼 일하니까 자기는 그저 월급 받는 직원으로 일했던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아버지, 월급만 챙겨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아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왔는데도 환대하니까 차별받는 것 같아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큰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지 않아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여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속에서 화가 나고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도 바자회 때 열심히 일했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할 때 내가 늘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요,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큰 죄를 지었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말씀을 보면서 큰아들도 탕자이지 않을까. 물론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속인 적 없겠습니까?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없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직원처럼 살았던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큰 불효 아닙니까? 또 직원처럼 일하며 아버지를 모르니 늘 불평하고 불평한 상태로 살았으니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 그 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겠습니까? 늘 결실도 없이 고만고만한 삶에서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내 것이다, 네 것이기에 아버지인 줄 알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사장님이라 부르면서 사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리고 돌아온 아들만 탕자입니까?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랑 살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늘 밖에서 허둥지둥하며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속이고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살아온 그 아들이 탕자입니까? 사실은 둘 다 탕자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큰 잘못을 지은 것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그게 머리에 각인돼서 그 사람은 탕자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효자 아닙니까? 불효자가 탕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작은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살림을 삼켜버렸으니까 그것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내가 아버지 몰래 이거, 저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라고 스스로 의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단지 동생을 향하여 불평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왜 불평하고 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첫째 아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일까 하고 반문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겉으로는 칭찬하고 반가워하고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하고 속으로는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요. 너가 내 앞에 나와 그 사실을 알면 너도 둘째 아들,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거리의 불량배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길거리에서 안성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한 아이가 본드를 흡입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본드를 흡입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밥을 주고 또 그렇게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서 본드를 흡입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또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또 앵벌이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참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돈을 줄 때까지 앵벌이하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앵벌이하고 또 본드 흡입하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형제였습니다. 둘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박보영 목사님이 집에 데려다가 키우고 먹여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는 조그만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입만 열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형제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장터에 나와 물건을 파는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엄마는 집 나가버렸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됐죠. 서너 살 때 되었던 그 아이들이 뭘 했겠습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드 흡입하고 밖에 앵벌이하고 그냥 불량배로 살았던 겁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10년 이상의 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감신대학교 들어갔고 이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 한 등기 우편이 날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재학증명서와 그 다음에 그 교회 주소에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을 띄어가지고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또는 뭐 고생했니 어떻게 지내니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보낸 거였는데 보니 기초수급자로서 나라에서 주는 그 기초수급 생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녀들이 뭐 이러이러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재학증명서,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떼어 보낸 겁니다. 이걸 보고는 박보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애들이 보고 결정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더니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었더니 나중에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해드려야죠. 놀랬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이 편지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놀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라고 했을 때 그 감신대 신학대 학생들인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해드려야죠. 너무나 대견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해가 지고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너 살 때 헤어진 어머니는 여러분 상상하듯이 날씬한 어머니의 스커트를 입고 막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나갔는데 어머니가 얼굴에 혹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중풍에 걸려서 다리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몸은 이렇게 비대하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여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만나서 그때서야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한데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이 보냈다라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엄마 다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알았다 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방에서 카페에서 어머니를 안고 엉엉 울며 기도해주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열흘마다 한 번씩 엄마를 만나겠다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찾아갔고 또 얼마 지나니까 엄마 집에 갔는데 단칸방에 사는데 집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보니까 다리가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의 이제는 눈이 실명이 됐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를 위해 약값이라도 자기들이 대학생이지만 이제는 엄마를 위해 약값이라도 되고 그리고 엄마에게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엄마랑 여행을 가서 엄마에게 예수 믿도록 계속 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얼마 전에 했던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의 간증이었습니다. 죽이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엄마를 다시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만났으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도 뛰어나가 몸 상한 데는 없니? 배는 골치 않았니? 이게 얼굴이 이게 뭐야? 빨리 와. 내가 목욕시켜 줄게. 이러면서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역만 하니, 일만 하니,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30배, 60배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나의 경쟁 상대로 내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정말 내 삶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지, 그런 결실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지,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그런 수전노 구두쇠인지, 아니면 아버지께 염소 새끼라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말하지도 않았던 나의 잘못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이런 말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첫째 아들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뛰어나가 동생을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는 첫째 아들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그 많은 결실을 이제 또 나누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